늘 귀한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어떤 한 가정의 남편이 모처럼의 휴일을 맞아서 집안 청소를 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동안은 직장을 다니면서 본인도 바쁘다는 그 핑계로 집안일을 거의 도와주지 못했었는데, 마침 아내도 오늘 외출을 하게 됐고 또 아무도 없는 김에 매일 집안 청소로 그렇게 고생을 하고 있는, 헌신하고 있는 아내를 사랑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집안 청소를, 정리를 자신이 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바닥을 쓸고 닦고 또 먼지도 구석구석 털고 또 유리창도 깨끗이 닦는 등 나름대로의 열심을 다해서 청소를 합니다. 보통 이제 아내분들은 남편이 그렇게 청소를 시작하면 사고나 안 치면 다행이지라는 그 마음으로 불안하게 쳐다보기도 하는데, 아무도 보는 이가 없었기 때문에 이분은 참 열심으로, 나름대로의 열심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청소를 하고 저녁이 되어서 아내가 외출을 했다가 돌아오게 됩니다. 근데 그렇게 아내가 왔는데 이 남편은 그 아내의 반응에 굉장한 서운한 마음을 느꼈다는 것입니다. 사실 처음 시작할 때는 분명히 뭔가 나에게 대한 보상을 바라고 이 청소를 시작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를 위하는 마음으로 솔선수범해서 청소를 시작했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수고를 하고 난 뒤에 아내가 돌아왔을 때 그래도 고생했다, 고맙다라는 그 한마디를 들을 줄 알고 기대했었는데, 들어오다 보니 아무런 반응도 없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청소를 티나게 하지 않아서 그런가, 그런 걱정도 한편으로는 했지만 이 막상 반응이 없고 또 칭찬이 없자 이 서운한 마음이 그 안에 많이 들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보상을 바라고 또 대가를 바라고 어떤 일을 하지 않아도 막상 그에 대한 칭찬과 반응이 없으면 이렇게 괜히 우리에게도 서운한 마음이 생기곤 합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적인 마음인 것 같기도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인정받고 싶고 또 사랑받고 싶어 합니다. 그것이 인간인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욕구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욕구가 보답받지 못했을 때 우리에게는 서운하다는 그 감정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때로는 다른 사람이 칭찬받는 그것을 보면 나는 칭찬받지 못한 이 상황에 대해 억울하다는 마음까지도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더 깊어지면 이제는 그 안에서 분노의 마음까지 발전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처음 품었던 좋은 의도와 좋은 감정은 모두 사라지고 이제는 분노만 남게 되어서 원망하는 그 삶으로 바뀌어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의 일 앞에서도 이런 마음을 품게 되는 경우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때로는 우리는 보상의식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일을 감당하고자 합니다. 내가 이만큼 열심히 하나님께서 주신 일을 감당하면 그만큼 나에게 채워주시겠지 하는 이 세상적인 공식을 바로 하나님께도 대입합니다. 그것이 마땅한 것이다, 당연한 이치이다 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마음 한편에는 또 하나의 기대가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이 어떤 보상을 주실까, 어떤 것을 나에게 주실까 하는 그 마음을 한편으로는 품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런 우리들에게 이 포도원의 비유를 통해 말씀하여 주십니다. 이 하나님의 일은, 이 하나님의 사명은 보상과 열매에 초점을 두고 일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고 말입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는 천국은 마치 포도원에서 일할 일꾼을 구하러 이른 아침에 나간 그 집주인과 같다고 하시며 말씀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른 아침에 만난 일꾼에게 그 당시 노동자들의 정당한 하루품삯인 한 데나리온을 주기로 약속하고 그들을 포도원에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제3시, 지금으로 치면 오전 9시 나가서 또 일을 구하지 못한 이들을 다시 데리고 오고, 또 제6시와 제9시, 즉 정오와 오후 3시에도 그렇게 나가서 일꾼들을 모아왔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제11시, 즉 일이 마감되기 직전인 오후 5시에도 그렇게 나갔더니 여전히 일을 구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고, 그들을 주인은
포도원에 데리고 가서 일을 감당하게 합니다. 그리고 일이 끝난 뒤 주인은 품꾼들에게 가장 나중에 왔던, 제일 늦게 왔던 그들을 순서대로 품삯을 주는데, 그들에게 순서대로 품삯을 주는 것을 보니 모두가 동일한 한 데나리온씩이었습니다. 이것을 받자 이제 제일 처음에 왔던, 가장 오래 일했던 사람들이 불공평함을 느끼고 원망하게 되죠. 그렇게 원망을 하자 주인은 처음부터 바로 이것을 약속하지 않았느냐, 한 데나리온을 약속하지 않았느냐라고 말하며 바로 이것이 주인인 내 뜻이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말씀을 맺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신 그 이유를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이전의 말씀이었던 마태복음 19장에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 19장에서는 한 부자 청년이 재물을 모두 팔아 가난한 자에게 두고 예수님을 따르라고 했던 그 말씀 앞에 근심하며 떠나게 되었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보았던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마태복음 19장 27절 말씀입니다.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베드로 자신은 자기의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고 그렇게 쫓아가고 있는 삶을 살고 있는데, 그렇게 예수님을 따랐을 때에 우리가 얻을 것, 우리가 받을 보상이 무엇입니까? 라고 이렇게 예수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즉 제자들에게도, 예수님을 따르던 베드로에게도 이 예수님을 따름에 대한 이런 보상 의식이 자리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보상을 바라는 그 마음을 품고 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마태복음 19장 28절에서 2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렇게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는 주님과 함께 영광의 보좌에 앉아서 심판하는 그 권세뿐만이 아니라 여러 상급과 영생을 상속받게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상상도 할 수 없는 엄청난 보상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는 이미 이렇게 크신 은혜이며 감히 우리가 바랄 수 없는 은혜들을 주실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사실 여기에서 더 중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이 말씀 바로 뒤에 이어지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그 보상에 대한 이야기 뒤에 덧붙여서 3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그렇게 예수님을 따르는 이들에게 엄청난 은혜가 주어지지만 문제는 그런 자들 중에서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그런 역전의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사실 이것은 오늘 본문의 마지막 결론에서도 동일하게 하셨던 그 말씀이기도 했습니다. 과연 이것이 무슨 말씀일까요? 먼저 된 자가 왜 나중이 되고 또 그 반대 일들이 왜 일어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요? 예수님께서는 잘못된 동기, 잘못된 일함의 동기를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 즉 그렇게 자신의 행위와 수고에 대한 대가를 바라는 그 보상의식이 앞선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 자들은 아무리 먼저 부름을 받고 아무리 먼저 수많은 일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 하나님 보시기에 나중에 부름받은 자들보다 오히려 못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즉 일을 많이 함과 일을 오래 함이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속의 본질을 꿰뚫어 보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알려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세상적 생각을 가진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이들의 잘못된 동기들, 즉 세상적인 보상의식을 가지고 바라며 예수님을 따르려고 했던 그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오늘 포도원 일꾼 비유를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본문에서 우리의 이 말씀은 우리가 평소에 쉽게 생각했던 것처럼 사회적인 정의,
공평과 공정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그런 본문이 아닙니다. 세상에서는 일한 만큼 보상받는 것이 정당합니다. 그것이 세상에서 수고에 대해 보상을 주는 마땅한 이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은 이런 세상적인 보상 개념과는 전혀 다르고 또 한편으로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께서는 말씀해 주십니다. 말씀을 생각해 보면 오늘 말씀에서 제일 처음 주인에게 부름을 받고 포도원에서 일하게 된 이 품꾼들은 나중에 결국 세상적 보상의식에 갇히게 되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세상의 공정함을 그 주인에게 요구했었습니다. 그것이 그들에게는 정당함이었습니다. 세상적으로는 맞는 일이었고 정의로운 방식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정의를 하나님께 대입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사실 이렇게 품삯을 나누어 주기 이전에 더욱 중요한 것이 있었다는 그 사실에 더욱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바로 일하지 못할 뻔했던 그들을 불러주셨던 은혜가 그들 앞에 가장 먼저 선행되었다는 그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포도원의 일꾼으로 참여하게 된 이들은 그저 부름받지 못하는 상황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나를 불러주신 은혜를 입은 자들이었습니다. 제일 먼저 처음 부름받았던 이 품꾼들은 이른 아침부터 이를 구하기 위해 장터에서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면은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이른 아침에 품꾼을 얻으려고 주인이 나갔을 때 그 일꾼들은 이미 그 장터에 있었습니다. 즉 이 품꾼들은 그보다 더 일찍, 더 오래전에, 더 이른 아침에 이를 구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나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그들이 이른 아침부터 준비를 하고 집을 나설 때 어떤 생각을 가지고 나갔었겠습니까? 오늘 내가 일을 하지 못하면 내가, 나의 사랑하는 가족들이 힘들게 어렵게 하루를 보내야만 한다는, 살아갈 수 없다는 그 절박한 마음을 품고 일을 구하기 위해 나가지 않았겠습니까? 제발 일을 시켜줄 그 사람이 꼭 있어서 수많은 그 사람들 중에 나를 선택하고 나를 불러주기를 바라는 그 간절한 마음으로 이른 새벽부터 장터에 나가서 일거리를 구하며 서성이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끼니에 대한 걱정과 절박한 마음을 품고 장터에서 안절부절하고 있을 때 그들은 자신을 불러주는 그 사람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아주 이른 아침부터 일을 할 수 있는 은혜를 잊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일함에 대한 보상도 값을 후려친 것이 아니라 정당한 하루의 품삯인 한 데나리온을 약속받고 일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선택되었을 때 이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끼니에 대한 걱정에서 이제는 해방되어서 살았다고 하는 그 안도와 기쁨과 감사의 마음이 그들에게 들지 않았겠습니까? 만약 이를 구하지 못했으면 계속해서 불안한 마음으로 서성이면서 안절부절하는 그 마음이 가득했을 텐데, 그 안타까운 상황을 벗어날 수 있게 되었다는 그 사실만으로 그들에게는 행복감이 차오르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어쩌면 그렇게 자신들이 일터로 부름을 받고 나갈 때 여전히 일을 구하지 못했던 이들을 상대적으로 또 보게 되었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주위를 둘러보니 선택받지 못한 이들이 여전히 나는 누가 불러주려나 하는 걱정과 근심이 가득한 채로 안절부절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며 나는 다행이다 라는 마음도 인간적으로 품게 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그 뒤에 이어지는 다른 사람들도 사실 마찬가지의 은혜를 입습니다. 늦게까지 일을 구하지 못해 허탕을 쳐서 하루를 살아가기 힘든 이들을 주인은 일할 수 있는 자리로 그저 불러주었습니다. 말씀들을 보면 3절에서는 제3시에도 장터에 놀고 있는 자들이 있었고, 또 6절에서는 11시에도 종일토록 놀고 서 있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일을 구하지 못했다는 것은 어쩌면 세상의 경제의 논리로 따지면 다른 주인들이 품꾼으로 사용할 만큼의 좋은 점이 없었다, 좋은 일꾼이 아니었었다라는 점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인은 일반적으로
그렇게 결코 고용하지 않을 사람들까지도 택하여 불렀고 일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었으며 합당한 것을 주겠다고 약속까지 하였습니다. 즉 이렇게 이 모든 이들은 일할 수 있도록 부름받은 것 자체가 사실은 이미 놀랍고도 크신 은혜를 입은 것이었습니다. 그 자체가 기쁨이었고 그 자체가 충분히 감사할 만한 일이었습니다. 나중에 불러주신 이들도 그렇겠지만 처음 부름받은 그 사람들도 일을 시작할 때는 그 기쁨으로, 선택받았다는 그 기쁨으로 신나게 일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기쁨의 은혜가 지속되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늦게 온 이들과의 비교로부터 시작된 그 보상의식이 그들의 마음에 싹트기 시작하면서 그들이 처음 가졌던 충만했던 기쁨이 사라지게 되고 그 기쁨 대신에 이제는 원망의 마음들이 자리 잡아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아주 늦게 온 이들이 자신도 처음에 약속했던 한 데나리온을 품삯으로 받는 것을 보고 마음속에 다른 생각을 품었습니다. 저렇게 적게 일한 사람이 한 데나리온을 받는다면 많이 일한 나는 더 많이 받겠지라고 하는 이 세상적 관점의 보상의식이 그 안에 점점 자리 잡게 되었고 그것이 옳은 것이라고, 처음에 약속했던 것과는 다르게 이것이 옳은 것이라고 스스로 정당화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머릿속에는 처음 일하러 올 때 불러주신 주인에 대한 고마움과 주인이 약속한 정당한 대가였던 한 데나리온에 대한 이야기가 이미 사라져 버렸던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우리도 사실은 그런 놀라운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결코 빠져나올 수 없었던 절망적이면서도 괴로운 삶에서 놀라운 은혜로 건져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전에 소망이 없고 불안할 수밖에 없었던 그 삶에서 해방되게 되었습니다. 눈물과 한숨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이제는 기쁨과 찬양이 가득한 그 삶으로 옮겨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먼저 부름받아 하나님의 은혜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그 복을 받은 자로 서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우리는 은혜 가운데 선택받은 그 기쁨 대신 비교로 인한 보상 심리가 점점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나는 이만큼 일했다. 나는 이만큼 최선을 다했다. 저들과 비교했을 때 내가 월등히 많은 것을 감당했노라. 비교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나와 비교해서 더 적은 일을 감당한 이들이 오히려 손에 쥐는 것이 많아지는 것을 볼 때에, 많은 칭찬을 받는 것을 볼 때 그로 인해 내가 좌절과 상실감의 마음에 사로잡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내가 이러한 것을 알아주지 않느냐고, 왜 나의 열심에 대한 보상이 이것밖에 되지 않느냐고, 왜 나를 칭찬해 주지 않느냐고 그렇게 따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과 나라고 하는 그 1대1의 관계 속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은혜는 다른 이들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나에게 주신, 나에게 허락하신, 내게 부어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서도 보면 은혜를, 내가 가진 것을 다른 이들과 비교하는 사람들은 주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신실함으로 서는 것이 아니라 남과의 비교를 통해서 내가 우위에 서 있다는 것에 만족감을 느끼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라고, 회칠한 무덤이라고, 즉 겉은 의로워 보여도 속은 죽어있는 이들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기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나 자신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부르셨습니다. 남과 비교해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 그저 우리 자신이라서, 그저 나를 있는 그대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나를 그렇게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무거운 짐을 짊어지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결코 가벼운 은혜가 아닙니다. 이것은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며 나의 그 어떤 열심으로도 쟁취할 수 없는 오직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놀라운 은혜이며 오직 나를 위한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리고 그런 은혜를 받은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사용하시기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데 각자에게 맡겨진 대로 사용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선택하셔서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시간과 각자의 노력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리고 그 수고와 그 노력과 그 시간은 세상이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며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는 수고입니다. 결코 헛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5장 15장 5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세상에서 보답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다른 이들에 비교하며 내게 주신 그 은혜가 적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아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억하고 계시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보다 크신 은혜로 늘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계속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사람으로 부르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도록 은혜의 통로로 사용하시고자 하십니다. 그 사용하심을 믿고 비교하여 나에게 적은 분량으로 불만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다. 나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귀한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 사람이다. 라는 이 담대한 마음을 품고 한 주간의 고난주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종려주의를 보내며 이 오후 시간까지 주의 전에서 예배하며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선택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은혜를 부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가장 귀하고 가장 복된 인생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발걸음을 내딛는 곳에 우리를 사용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이 고난주간 한 주간도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이루어갈 수 있는 은혜의 통로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